성경의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재인 것과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시작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이 임하거나 내가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죽어서 이제는 극치의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죽어서도 그대로 하나님 옆에서 극치의 천국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죽어서도 그대로 옮겨진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전히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인으로서 또 이 땅의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꿈만 꾸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단적인 삶, 또 어리석은 삶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또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 51년쯤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두려워 떨 정도로 어느 지역보다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성,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쉽게 세우고 개척했다는 것을 스스로 연약함과 겸손함을 표현한 그러한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잘 세워졌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최악의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려고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교회로 가고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와 에베소에는 바다 하나 차이예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한 2-3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 거리가 몇 개월 걸리는 거리였어요. 또 지금은 자 여행 갑시다 하면 몇 주일 안에 준비할 수 있어요? 2, 3일이면 준비돼요. 늦은 사람도 일주일이면 준비된다. 외국 여행 갑시다. 자 베트남 갑시다. 빠른 사람은 하루 만에 준비하겠죠. 여행을 자주 간 사람은 1시간만 기회 주세요.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여권만 준비되면. 그러나 그 당시 여행은 한 번 준비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미국을 거치거나 프랑스를 거치거나 거기서 몇 시간 기다리냐면 아프리카를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이유.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자 제가 간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미국까지 가요. 한국에서 바로 아프리카 가요? 비행기에서 못 가요. 배를 타고 가요? 못 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나 그쪽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요? 8시간 가. 그 정도면 뭐 갈 수 있어. 그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 공항에서 20시간을 기다려야 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최고의 고문이에요. 최고. 그래서 아프리카 가기 힘들어요. 교수님들은 남아공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사역도 하려고 하면 뭐가 힘드냐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가서 호텔을 구해서 잘 수도 없는 거고 안에서 정말 그 의자에서 18시간, 19시간 9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조금 빠른 게 14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다음 비행기가 만나서 이가는 가죠. 해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러나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지. 저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몇 개월이냐면 배 앞에서 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 배가 언제 온지 전화가 와요 안 와요? 배가 출발했어. 태풍에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간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순간 자다가 배가 갔어. 6개월 기다렸는데 우리나라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성남에서 잠실에서 성남 갈 때 버스가 언제 오는 줄 몰라. 30분에 한 대 오는데 순간 전화로 한 사이에 가기도 해. 그럼 1시간이야. 또 버스가 휙 가버려.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게 왜 힘들었냐? 30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몇 분에 도착합니다. 그나마 10분에 하나 오는 것도 우리는 귀찮잖아. 그래서 그것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번 여행 가려면 6개월을 준비해갖고 또 가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돼. 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를 건너가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육지 쪽으로 돌고 돌아서 직선거리로는 별로 안 돼요. 직선거리는 한 3, 4시간이면 돼.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후딱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시간 있으면 밤에 편지를 쓰거든. 낮에는 일하고 텐트 치고 일하고 있고 또 에베소에 전도하러 에베소 그 넓은 지역 아시아의 중요한 수도 아시아의 핵심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교만해진.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해진 줄 아느냐? 바울이 못 와. 바울은 바빠.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몸도 연약해서 고린도 교회 올 수도 없어.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이제 조소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역할 때 두려워했었어. 바울이 인신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또 누가 교만한 사람이 나타났냐? 거짓 교사들도 있지만 스스로 교만해져.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감사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 더 겸손해지지 않은데 나 이제 뭐 좀 한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면 겸손해지지 않은데 나 은사가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든 자기가 만든 거든 뭐만 있으면 교만합니다. 집에 헌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헌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할 거예요? 교만할 거예요? 교만 덩어리로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50평 살면 겸손하겠어요? 교만하겠어요? 우리 교만해져요. 서울대를 나왔으면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하겠어요? 안 나와도 교만한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바울이 절대 그들의 평가를 하지 못하죠. 자녀들이 왜 부모를 조금 두려워해요? 내 약점을 다 알거든. 이단자들도, 교주들도 누굴 두려워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이단 짓을 잘 못해요. 왜요? 부모가 형제가 증인이거든. 야, 내가 내 뱃속으로 나와가지고 너 그런 잿덩어리였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뭐 죄인이야? 부모가 인정해주겠어요? 형제가 인정해주겠어요? 우리 형은 매일 거짓말에 도둑놈 했던 놈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 아니거든.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왜 두려워하냐? 친구가 살아있어. 그 사람도 83세인데 친구도 83세야. 같이 신천지를 시작한 거지. 같이 나와가지고. 증인이잖아.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할 수 있지. 그러나 옆에서 같이 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나오고 다른 유재열 지역에서 나오고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해놓고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바울은 다 안다고. 거기에 어느 집사님 바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우상숭배자였거든. 음란한 자였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그 처음 사랑을 옆에서 본 사람이 바울인데 이들이 왜 교만해요? 바울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약점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았던 바울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 쳐요? 교회 밖에서만 말해요. 그리고 대면하라고 말해 안 해요? 말 안 해요. 밖에서 막 떠들어. 경찰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치더라고요. 술 먹으면. 근데 검찰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이고. 술 먹어도 검찰 앞에서는 술 깬대. 왜? 기소권이 있으니까. 경찰은 형패부요. 그럼 보통 사람은 막 화가 나가다가 경찰 온다고 하면 조심하잖아요. 요즘은 뭐 경찰도 안 무서워요. 내가 세금 냈잖아. 맞는 말이에요. 제 지혜로운 할머니는 가방 같은 거 쓰다 무거울 때 어디에 갔다 오냐면 경찰서에 가. 나 무거운데 이 짐 좀 맡겨줘? 제일 안전한 지역이죠. 우리는 경찰서 괜히 못 가. 쟤도 앉았는데 경찰서를 잘 못 가. 학생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이신 분들은 위급할 때 힘들 때 경찰서에서 나 좀 쉴게요. 쉬어도 돼. 나라가 세금을 지고 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들은 내가 돈 낸 은행에서만 쉬려고 그래.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내 약점, 내 처음을 모르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은 안 와. 그래? 그럼 뭐 이제 꿈틀꿈틀 교만이 이제 올챙이적을 기억 못해. 내 올챙이적을 바울은 기억하는데 내가 개구리가 된 다음에 나 펄쩍펄쩍 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바울도 연약했어. 바울도 두렵대. 그러면서 교만한 거야. 왜 바울을 깎아내리겠어요?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몸도 약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몸이 약할 수가 있어? 말 되죠? 눈도 잘 못 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염증이 항상 있어서 눈도 잘 못 뜨고 말도 시원하지 못해. 아볼로는 말도 잘하는데 바울은 말을 잘 못했네.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인가 진짜? 사도는 아닌데 바울을 조소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과 함께 교만한 자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왜요? 스스로 교만해졌거든요. 이 교만해지면 사람을 향하여 다 무시합니다. 자기가 최고야, 최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당장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능력을 확인해야겠다고 설명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서 해결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마음 가고 싶어. 가서 끝장을 내든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힘들게 세웠는데 그 교회 거짓 교사들 또 교만한 자들 교회가 무너지는 꼴을 바울이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세운 거 얼마나 소중해. 그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침 뱉고 그래봐. 이민수님이 꿋꿋이 잘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도토리가 예쁘네 확 뜯어간다 생각해봐. 작품을 망가뜨려? 화가 난다고 그러고. 교회를 세웠는데 두려워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면 바울이 가고 싶게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두려워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다시 안 온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뉴스에? 맞아. 지금은 가짜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부터 가짜뉴스들의 성도들이 현혹됐어요.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바울을 겪었으면서도 사람들이 넘어가. 바울이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가짜뉴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왜 가짜뉴스 거짓에 넘어가느냐? 우리가 가짜고 거짓의 사람이라 거기에 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데 있읍시다. 아니면 좀 어지러 놓고 좀 그런 거에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너무 깨끗하면 우리는 힘들어해.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거짓뉴스에 우리는 그쪽이 은근히 땡겨요. 맞죠?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운다?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인터넷에서 뉴스에서 가짜 뉴스들, 거짓 뉴스들, 선동적인 그런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쪽을 좋아해요. 거룩을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거짓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은근히 좋아합니다. 하물며 목사들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탄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바울은 오지 않는다. 바울을 향하여 말하니까 바울이 내가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겠다. 여러분, 정치가들을 왜 우리가 속고 힘들어하냐면 언제 정치가들이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그런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은 멋있었잖아. 정치가들이야. 말 잘하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멘. 목사든 성도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힘든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면 알아.
새벽부터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청소부 아저씨가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면서 내가 양심껏 깨끗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 와중에도 내가 양심을 팔면서 이상한 것을 할 거냐?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있거든요. 똑같이 배달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게 치킨 한 조각 먹을까? 아니면 이걸 그대로 갖다 줄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예요. 나는 배고프고 돈 되니까 치킨 한 조각 먹고 싶잖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걸 빼먹지 않는 거룩성이야, 그게.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싶겠어요? 우리는 욕하지. 배달하는 사람이 이걸 왜 빼먹냐? 돈 조금 버는데, 배는 고픈데, 냄새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배고플 때 치킨 냄새 맡아봐. 근데, 똑똑하니까 날개는 먹으면 안 되고 다리는 먹으면 안 되지만 한 조각 먹고 싶어.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배고플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요?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거룩함 아니에요. 먹지 않고 잘 져서 신뢰를. 내가 하나 먹으면서 다 욕먹으니까. 내가 장사하면서 이것은 어제 거라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이 말할 용기가 있는 게 거룩성이에요. 오늘 거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냥 중국산 고춧가루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국산입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용기가 거룩성이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말을 정말 잘하고 정치꾼들은 말을 잘해요. 정치꾼 중에 말 못하면 정치꾼이 못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이 고린도 교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만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할렐루야 막 기가 막혀. 근데 바울은 하나님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게 거룩한 삶의 능력이거든. 진짜 어려울 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질병이 생길 때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 배가 고파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음식을 냈을 때 그게 엄마의 능력이잖아. 아무것도 없다. 그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음식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연에서 쑥을 캐와가지고 쑥떡을 만들고 없는 거 와중에 해가지고 멋지게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게 옛날에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능력이었어요. 칡을 캐와가지고 주스를 만들고 건강식을 만들고. 교만한 자들은 말의 능력이 있지만 바울은 말하는 내가 허락하시면 시간과 경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시간 경비 상황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안 허락하겠어요? 교회의 그런 문제들 심각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지 못한 이유를 나중에 써요. 오순절 앞두고 에베소 교회에 복음 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다. 고린도는 전 고린도 지역을 다 복음을 어느 정도 1차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 그래서 거둬들였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방송, TV, 길거리 다 교회에서 섬이나 아직 오지 않으면 굳이 교회 전도만 한다고 안 해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 아마존 그런 데는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지역이 있다고요. 한국, 중국도 마찬가지죠. 오지, 우리나라 홍천 그런 데 오지도 정말 헷갈릴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중국, 네팔, 히말리아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또 중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로 보내요? 네팔, 히말리아 그런 데 보내요. 우리 또 못 가. 그들은 또 복음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도하느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만
에베소 교회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너 지금 고린도 교회 갈 상황이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와, 바울 비겁하게 오지 않아. 안 오잖아. 이 교만한 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으로 바꿔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집중하고 그곳에서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갈 건데 그렇게 교만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이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겠어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보너스야. 아멘? 병 고치 능력을 주옵소서,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건 보너스야, 보너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굳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간절히 그곳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보너스야. 귀신들이 살았어.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내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고, 내가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나 때문에 물러가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물러가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능력이 많아. 목사가 능력은 없어요. 목사나 성도나 다 능력자예요.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귀신이 그 목사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료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병, 또 그런 귀신들의 사역을 꼭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건 이단에서, 또 이방 종교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비가 와라, 비가 와라, 비가 와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와. 엘리야는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자기가 비가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또 하나님 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물리치는 건 보너스라니까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 사람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병 낫습니다. 아멘?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해서 이 귀신의 역사를 기도만 하면 귀신이 도망가요. 뭐가 힘드냐? 내 안에 있는 죄악성,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거룩된 삶, 실천하는 삶, 사랑의 삶,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는 거짓의 사람인데 진실을 말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을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이 남 배려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힘들어요. 남자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힘들어. 여자들은 쉽잖아요. 남자들은 이거 하면 남자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이거 말도 너무 힘들어. 어릴 때부터 남자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남자야? 완전 이상한 거지. 용기 있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하거든요. 용기가 없어서 그 말도 못했던 건데, 우리는 그 말 하나 너무 힘들지 않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남자들이야. 그거 말하면 남자 아니에요? 언제 또 가르친 거야 도대체? 사나이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친 거야 도대체? 진짜 사나이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진정한 젠틀맨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된 걸 배워놨다. 여자들은 쉽게 말하잖아. 그죠? 남자들은 이게 힘들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이 되면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 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드냐? 남자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을 못해가지고 힘들어. 회사에서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냥 풀려. 절대 우리는 그 말 못해.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왜 죄송해? 이게 우리의 이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그 삶, 그 능력, 말만 잘하는 사람은 그 삶을 보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은 그 훌륭한 목사님의 삶을 보는 거야. 미국의 목사님들을 왜 칭찬하고 하냐면 그 미국의 목사님은 일부러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을 보는 게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어디서 살겠어요? 가난한 동네 안 살아요. 다 좋은 동네에 살아. 부자 동네에 살아. 차단하며 살아. 가난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보잖아. 봤어요? 힘들어. 대통령, 국회의원처럼 똑같으면 그건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들의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여 십자가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말하고 권능도 말하는데 그들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힘들어요. 인내하라! 힘들어요. 그러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배려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이에요. 말은 잘하지.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의 힘은 그 능력이었어요.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 탈북 엄마와 아들인가 딸인가 굶어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대한민국에. 그 근처에 교회가 없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이 미안하니까 걔 죽음, 걔 사는 집 앞에다가 꽃 갖다 놓고 사탕을 막 넣으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나 기독교는요, 로마 당시에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도 로마에서는 병 걸린 로마인들도 무시해버렸어요. 저주받았다. 또 이방인들, 고아들, 가부들. 또 로마 병사 중에서도 죄 지은 사람은 아예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 병 걸리잖아요. 잘 보십시오. 어제까지 병사로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사람이 병 걸렸어. 그럼 로마에서는 병 걸린 사람을 추방시킵니다. 그럼 그걸 누가 걷어들여요? 원수를 기독교인이 걷어들였어요. 로마인들은 고아 가부들 복지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데리고 지하 동굴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그곳에서 그 로마 병사가 나았네. 기독교인이 나쁜 집안이 다시 그가 회복하겠죠. 가서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지켜줘.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었다고. 그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 종교가 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느냐? 진짜 종교는, 진짜 능력은 기독교의 사랑이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랑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애를 아들로 삼잖아.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야. 전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 말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아. 뭐요? 사랑의 능력, 거룩의 실천.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을 보겠노라. 자, 제가 뭣도 했습니다. 바울은 뭘 보냐?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지. 음란한 짓을 안 하고 있느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방문할 것인데, 내가 갈 때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과 온유한 심정으로 가지고 갈까? 너희들이 결정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교만한 교회를 머지않아 내가 갈 거다. 바울이 진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가요. 진짜 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가. 결과는 나중에 말할게요. 결과만 말하면 너무나 속상해서. 바울이 갈 때 매를 가지고, 여기서 매는 진짜 흑초리를 가지고 간다. 몽둥이를 가지고 간다. 세 번째, 강한 질책과 권명과 징계하는 태도로 간다. 3번이에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간다. 누구가 결정하라? 너희들이 결정하라.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마음을 꺾고 겸손해지면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교만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은 엄격한 태도로 가서 징계하러 갈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이걸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낭독을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다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또 똑같아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배운 사람도 많아요. 철학자들 또 소피스트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노예들도 있고 또 글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서 쫙 읽어줘요. 그러면서 이걸 듣고 사람들은 바울이랑 처음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와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마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뭘 택했느냐? 결국 매를 가지게 만들어서 바뀌진 않았어요. 독하죠? 우리는 바울이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후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교만했어. 여전히 바울을 무시했어. 그 후에 고린도 후서가 적기 전에 그들이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은 악해서 교만한 자들한테 바울이 말한다고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능력, 권능, 예수님 믿으면서 오병의 기적 좋아해. 병 고치는 거 좋아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그런 거 없었고 팔복에서도 그런 거 없었고 성령의 열매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면 열매를 봐요. 어떤 열매요? 귀신을 지가 쫓아냈느냐? 병을 고쳤느냐? 그런 거 안 보이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팔복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온유할 수 있느냐? 화평하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겸손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히딩크한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대표팀을 베트남의 박강서 감독한테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감독이 2년인데 3년이고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세상은 능력을 보여달라고 해요. 기독교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사랑, 실화, 온유, 화평, 인내, 절제, 겸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하면은 환상이 보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자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는 막 능력인 것처럼 한다고 했어요. 또 우리는 그게 은근히 땡겨. 새로운 삶,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야. 순교할 수 있는 능력. 주를 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인내하는 삶. 진짜 능력이 그거라니까요. 기꺼이 가난한 곳에 가서 희생할 수 있는 삶.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까?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에서 말해요.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능력, 부모를 공경하는 능력.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들 중에서 친구? 아니 막 할 수 있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 탐욕, 욕심 부리지 않는 능력.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 인격 살인, 말로 그 사람을 악성 댓글 해가지고 죽이지 않는 능력,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 말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근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 바울, 디모데 기꺼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능력 없어 죽은 거예요?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순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가 순교당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순교예요. 근데 하나님 순교할 수 없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교할 수 있는 환경, 성교를 가서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기꺼이 순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능력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말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평,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그 능력, 변화된 품성, 죄악된 성품이 변화된 품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만 절절절절절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능력자였어요. 기꺼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능력,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